교회증언 460페이지입니다. 의복은 폐와 심장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완전히 편안해야 한다. 의복은 장화 맨 위 가장자리보다 어느 정도 내려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손으로 걷어 올리지 않을지라도 보도와 거리의 더러운 것에 청결하게 보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짧아야 한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얻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언의 신이 우리의 삶의 아주 다양한 영역을 터치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것을 읽을 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옷 입는 것도 자유인데 왜 이런 것까지 통제하고 간섭하나 라는 부담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인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의 신이, 하나님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또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뤄준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우리가 교회 증언을 읽을 때 얻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증언은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뤄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죠.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각 시대에 맞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고 다양하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이 지금 9절의 말씀도 청결에 대한 법입니다. 청결법입니다. 의복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스러운 게 뭐였냐면 여성들이 치마를 아주 긴 걸 입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입는 드레스처럼 긴 걸 입어가지고 아주 무겁고 또 길어서 이 여성들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치마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서 질병이 쉽게 찾아오고, 또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도로나 이 길바닥이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흙먼지가 많았는데 그 흙먼지를 다 쓸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치마가 항상 더러워져 있고, 특별히 비나 눈이 왔을 때는 더 최악이었겠죠. 그럴 때도 다 치마를 입고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질병이 자주 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세균, 병균, 바이러스가 이 치마에 다 묻어가지고 집안을 다 더럽히고 집안의 여러 사람들, 가족들을 다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은 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여성들의 치마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것을 알고 의복 개혁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엘렌 화이트이 기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레위기 기별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손이나 옷에 그런 바이러스와 곰팡이들이 묻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기별을 통해서 이 청결법과 의료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엘렌 화이트이 그 시대에 아주 개혁적이고 탁월한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분명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흘러내려오고 입은 무거운 스커트는 쉽사리 치료되지 않는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어느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항목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복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맵시 있고 잘 어울리는 의복을 입는 것을 보면 방문객이나 낯선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모든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남편과 자녀들의 행복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복보다 더 신성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어느 때에나 호사스럽게 옷을 입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일이 허락되는 한 항상 산뜻하고 점잖고 건전하게 입어야 한다. 의복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일단은 편안하게 입어야 된다. 깔끔하게 입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산뜻하고 점잖게 건전하게 입어야 된다. 그것이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옷 입는 것도 유행 따라 입기보다는 아주 경건하게, 그러나 너무 또 시대에 뒤처지게 입지도 말고 그 시대에 어울리게 입되 아주 깔끔하게 점잖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입어야 됩니다. 너무 꽉 끼는 옷, 남성 같은 경우 또 바지를 너무 꽉 끼거나 신발을 너무 높은 걸 신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옷을 유행 따라 입게 되면 건강에도 안 좋고 별로 빛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신발도 옷도 편안하게 너무 꽉 끼는 것을 입지 않고 적당하게 여유롭게 입어서 이 하체를 특별히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좋은 것들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가면 목사들에 관한 권면입니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개혁 사업에 있어서 더 크게 발전해야 된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그릇된 습관을 고치는 일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된다. 네, 목사들이 사업에, 하나님의 그 개혁적인 사업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품성에 있어서 그분을 더욱 닮지 않게 되며 그들이 생애와 품성에 있어서 그들의 큰 원수의 종들을 더욱 많이 닮게 되고 마침내 그 원수가 더욱 분명하게 그들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쪽은 사단과 가까운 쪽이겠죠. 그래서 사단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고 예수님과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동시에 사단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사단과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안에 반드시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3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이 이 새벽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들이 받는 급료에 지나치게 마음을 쓴다. 그들은 급료를 위하여 일을 하므로 사업의 신성성과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조차도 재림교회 목사로 있지만 재림교회 목사들은요,
아주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목사들이 안식일교회의 이런 시스템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또 들었지만 그들은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삶도 절대로 풍성할 수 없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쪼그라들면 목회자의 생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이 급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고, 교회가 문 닫으면 그냥 길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개신교회는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지자의 어떤 기별로 말미암아 아주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조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의 삶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평생을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매월 따박따박 나오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이것이 계속 굳어지게 되면은 목회자들의 삶이 정말 게을러지고, 이것보다 편한 직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엘레나시 벌써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급료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즉 월급 받고 그냥 그것만큼 일하는 공무원처럼 살게 되면 신성성과 중요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목회자들의 삶을 아주 나태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바로 매월 월급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사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목회자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매월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리고 한 3년, 4년쯤 되면 자동적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인사이동 내고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예전 했던 설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시스템에 젖어가지고 공무원처럼 돼버립니다. 제가 지금 젊으니까 그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앞으로 한 5년, 10년만 지나면 제가 이렇게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인사이동이 날 수 있었지만 그러면 마음 가운데는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상황과 합해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는 교회만 생각했을 때 과연 인사이동이 좋은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구도자들을 생각하고 학생들만 딱 생각했을 때 인사이동이 되는 것은 교회도 손해고 저도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혼들도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회에다가 다시 요청한 것은 1년만이라도 남게 해주십시오. 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한 교회에 가능하면 오래 남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영혼들에게, 구도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목회자가 와서 한 3, 4년쯤 되면은 벌써 지겨워집니다. 설교도 똑같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 목회자의 스타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맞지 않으면 아유, 저 목사 이제 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삽니다. 안 그러면 계속 3년, 4년마다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들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3년, 4년마다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 보세요.
성장한다 싶으면 또 바뀌어서 또 시작됩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가 또 목회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 3년, 4년 주기 속에서 계속 똑같이 돌아갑니다. 재림교회가 지금 100년, 200년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인사이동 시스템, 그리고 자꾸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시스템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목회자도 교회도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 3년짜리 교회, 3년짜리 목회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그 속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뚫어보고 싶었고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3년, 4년의 인사이동 시스템 속에 있으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설교만 좀 하다가 편안하게 가족들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있다가 그냥 도시로 가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목회자가 항상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언젠가는 인사이동이 나겠죠. 그러면 다음 목회자가 와도 여러분 인사이동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목회 서로 약속해서 최소 5년, 6년 할 수만 있으면 10년 동안 목회자를 붙들고 끌고 가셔야만 교회가 그 다음 비전을 향해서 그 다음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인사이동 합회에다 다 맡겨버리면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목회자 설교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 시스템 속에서 그냥 갇혀서 진행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기별을 통해서 제가 폭탄 발언을 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참으로 좋은 건 사실입니다. 목회자를 지켜주고 필요할 때는 인사이동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너무 이용해서 여기에 갇혀서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우리를 지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그냥 내려놓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목표를 잡고 목회자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드리는 것은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40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젊고 또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할 나이겠습니까? 이런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업도 얘기하시고 저를 데리고 많은 것을 쓰셔야 됩니다. 저를 활용하시는 게 교회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물론 부족하고 아직 경험은 적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깨어나서 우리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정말 300명의 교회 한번 만들어 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복이 참으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의복에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사치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또 우리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아는교회를 비롯하여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편안함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탈피하여 정말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희생하고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45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건강과 안락을 위하여 그들의 사지를 옷으로 입혀야 한다. 그들의 다리와 팔은 남자들의 사지처럼 따뜻하게 입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행적인 긴 의복은 몇 가지 이유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보도와 거리를 쓸만한 긴 길이로 된 의복을 입는 것은 낭비이며 불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그처럼 긴 의복은 풀에서 이슬을, 거리에서 진흙을 모으게 되어 불결해진다. 세 번째, 의복이 질질 끌리는 상태로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한 민감한 발목에 의복이 닿기 때문에 발목을 신속히 차가워지게 해서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이것이 코감기와 연주창종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네 번째, 불필요한 길이는 허리와 내장에 무게를 더해준다. 다섯 번째, 그것은 걷는 데 지장이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길에도 방해가 된다. 소위 의복 개혁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의복이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이성을 본받는다. 그들은 챙 없는 모자, 바지, 조끼, 외투, 장화 등을 사용하는데 그중 마지막 것은 그 의복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해당된다. 이런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고 옹호하는 자들은 소위 의복의 개혁을 매우 반대할 만한 지경까지 이끌고 간다. 결과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의복을 입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에 관한 그들의 일반적 견해는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복 문제에 있어서 그처럼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훨씬 더 좋은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스타일의 의복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바꾸고 그분의 특별한 지시를 무시하게 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신명기 22장 5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스타일의 의복을 입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것은 점잖은 의복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공언하는 정숙하고 겸손한 여인들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다. 남녀 간의 의복의 구분을 없애버리고자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금령이 경솔히 취급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복 개혁자들이 취하는 극단적 태도 때문에 그들의 가만은 훼손된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의복을 분명히 구별되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에 관하여 분명한 지시를 해야 할 만큼 그 문제가 중요함을 보셨다. 남녀가 한 가지로 동일한 의복을 입으면 혼란이 생기고 범죄가 크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여자들이 이런 스타일의 의복을 입는 것을 본다면 그는 책망할 것이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고 금과 진주와 값진 것으로 단장한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므로 그들의 가마가 귀중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심히 긴 의복을 심히 짧은 의복으로 바꾼다면 그들의 가마를 크게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이끌 의무가 있는 불신자들은
염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건강에 적합한 여인들의 의복에 있어서 보는 자들이 싫어할 만한 큰 변화를 주지 않고서도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다. 코르셋과 고래 수염 제품 등으로 몸이 조금이라도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의복은 폐와 심장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완전히 편안해야 한다. 의복은 장화 맨 위 가장자리보다 어느 정도 내려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손으로 걷어 올리지 않을지라도 보도와 거리의 더러운 것에서 청결하게 보존되기에 충분할 만큼 짧아야 한다. 이보다 좀 더 짧으면 더욱 적합하고 편리할 것이며 집안의 일을 하는 여인들과 특별히 옥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에게 건전한 의복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스타일의 의복에는 하나나 많아도 2개의 가벼운 스커트가 필요한 것이 전부이며 이것은 허리에 단추를 달거나 가죽끈으로 매달아야 한다. 엉덩이는 무거운 부담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흘러내려오도록 입은 무거운 스커트는 쉽사리 치료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어 왔다. 고통당하는 자들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것 같으며 허리를 동이고 무거운 스커트를 입음으로써 그들의 육체의 법칙을 계속해서 범하여 마침내 평생 동안 병자가 된다.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며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런 스타일의 의복은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일 텐데요 라고 부르짖는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나는 우리가 많은 점에서 유행에 뒤떨어지기를 바란다. 지나간 세대의 유행에 뒤떨어진 여인들을 특징 지었던 구식적인 강한 체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여인들의 식욕의 방종을 포함한 옷 입는 방법이 그들의 연약하고 병든 현 상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경솔한 일이 아니다. 마땅할 만큼 자신의 팔다리를 옷 입히는 여인은 1,00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 의복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사지는 남자들의 사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입혀져야 한다. 안을 댄 바지를 입되 발목 부분을 띠로 단단히 묶든지 혹은 바지 끝부분을 가늘게 만들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길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입혀진 사지와 발목은 기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팔과 다리가 따뜻한 의복으로 편안하게 보호를 받으면 혈액은 균일해지고 피는 깨끗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혈액이 차가워지지 않고 조직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순환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주된 어려움은 의복의 길이에 대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화의 맨 윗부분이 거의 무릎까지 닿는 보통 남자들이 신는 장화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 같은 장화를 신는 것이 여인들의 습관으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데 대하여 그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그런 장화를 신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는 체하지만 실은 조금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증언들이 일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약 2년 전에 기록한 원고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의복에 관한 기사가 생활 방법지에 게재된 이래 어떤 사람들에 의해 내가 전하고자 한 사상이 오해되어 왔다. 그들은 내가 의복의 길이에 관하여 기록한 것에 대하여 극단적 의미를 취하고 분명히 그 문제에 관하여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문제에 관해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그들의 의복을 짧게 하는 문제를 토론하기를 그들의 영적 시력이 너무 혼란해져서 사람들을 다만 나무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생활의 방법지에 최근에 게재된 의복에 관한 나의 기사와 동일한 제목으로 교회 증언 10호에 게재된 기사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상을 통하여 내 앞에 제시된 것을 가장 잘 판단할 사람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가 생활로서 나의 증언을 부인할까 염려하거나 내게 주어진 이상에서 정말로 내가 어떤 모순을 알아내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활의 방법지에 게재한 기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택하기만 하면 입을 수 있는 건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도 정숙하고 적당한 의복의 스타일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아마도 불완전하게 묘사된 것 같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복을 묘사하고자 노력했다. 의복은 장화 맨 위 가장자리보다 어느 정도 내려오는 길이어야 하되 손으로 걷어 올리지 않을지라도 보도와 거리의 더러운 것에서 청결하게 보존되기에 충분할 만큼 짧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화의 맨 위 가장자리를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신는 그런 장화의 맨 위 가장자리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장화의 맨 위 가장자리라는 말을 장화 혹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신는 긴 장화의 맨 위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나는 더욱 분명하게 기록했을 것이다. 만일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긴 구두를 신는 습관이 있었을 것 같으면 나는 이 오해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그 언어가 매우 분명하므로 아무도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의복은 장화 맨 위 가장자리보다 어느 정도 내려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 조건을 살펴보자. 그러나 손으로 걷어 올리지 않을지라도 보도와 거리의 더러운 것에서 청결하게 보존되기에 충분할 만큼 짧아야 한다. 이보다 좀 더 짧으면 더욱 적합하고 편리할 것이며 집안의 일을 하는 여인들과 특별히 옥외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에게 건전한 의복이 될 것이다. 나는 분별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한 뜻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의복의 길이에 관하여 말하면서 내가 만일 거의 무릎에까지 도달하는 긴 장화에 관하여 말했을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그러나 손으로 걷어 올리지 않을지라도 보도와 거리의 더러운 것에서 청결하게 보존되기에 충분할 만큼 짧아야 한다는 말을 덧붙여야 했겠는가. 만일 긴 장화를 의미했을 것 같으면 그 의복은 들어 올리지 않을지라도 거리의 더러운 곳에서 청결하게 보존되기에 충분하고 온갖 활동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짧은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화이자매가 미국식 의상을 입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이런 스타일의 의복은 배틀크릭에 있는 자매들이 일반적으로 택해서 입고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하여 나는 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온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다 라는 격언을 상기하게 되었다. 한 자매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매들이 미국식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사상을 받아들여 놓으라고 나에게 심각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런 스타일의 의복이 강요될 것 같으면 그 여자는 그렇게 하기로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런 의복을 입을 마음이 결코 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짧은 의복을 입는 데 관하여 나는 내가 보통 입고 있는 의복보다 손가락 하나의 길이 정도 짧은 의복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나는 짧은 의복을 이따금 입는다. 겨울이면 나는 일찍 일어나서 눈에 끌리지 않도록 손으로 치켜들 필요가 없는 짧은 의복을 입고 아침 식사 전에 1 내지 2마일씩 활발하게 걸었다. 가벼운 눈길을 걸어야 할 때, 비가 오거나 땅이 질 때 나는 그 의복을 입고 여러 번 사무실에 갔다. 배틀크릭에 있는 4명 내지 5명의 자매들이 세탁과 집안 청소를 할 때 입기 위하여 짧은 의복을 준비했다. 짧은 의복은 배틀크릭 거리에서 입지 않았으며 결코 집회에 입고 가지 않았다. 나의 의도는 현재의 유행, 곧 땅에 질질 끌리는 심히 긴 의복을 고쳐주고 어떤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의 무릎에까지 오는 심히 짧은 의복 역시 고쳐주자는 데 있었다. 나는 우리가 그 2가지의 극단을 다 같이 피해야 할 것을 보았다. 여자의 긴 구두 위의 가장자리 가까이에 이르는 의복을 입으므로 우리는 심히 긴 의복의 악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심히 짧은 의복의 악과 나쁜 평판도 피할 수 있다. 나는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짧은 의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듦에 있어서
세련미와 우아함이 나타나게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그것을 규모 있고 맵시 있게 만들도록 하라. 비록 일할 때 입는 옷일지라도 그것은 어떤 모형을 따라 재단히 이루어지고 잘 어울리게 만들어져야 한다. 자매들이 일을 하고자 옷을 입을 때 곡식밭에서 까마귀를 놀라게 해주는 허수아비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도록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맵시 있고 잘 어울리는 의복을 입는 것을 보면 방문객이나 낯선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어떤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그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와 남편과 자녀들만 볼 수 있을 때에는 그들이 어떤 외양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눈을 위하여 세련되게 옷을 입는 일에 매우 세심하다. 남편과 자녀들의 존경과 사랑이 낯선 사람들이나 일반 친구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남편과 자녀들의 행복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복보다 더 신성시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어느 때에나 호사스럽게 옷을 입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일이 허락하는 한 항상 산뜻하고 점잖고 건전하게 입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의 옷은 짧은 의복의 개혁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인 줄로 믿는다. 그것은 서부 건강개혁원에서 배틀크릭에 있는 자매들 중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또한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적절히 제시된 다른 지역들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 얌전한 의복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남자들이 입는 의복과 매우 유사한 소위 미국식 의상이다. 그것은 조끼, 바지, 그리고 외투와 비슷하면서 엉덩이에서 무릎 절반쯤 내려오는 드레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의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으로 내게 보여진 의복이 아니므로 나는 반대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얌전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건전한 것으로 추천하였다. 내가 의복 문제에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대하여 변명으로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증언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매들이 20명 중 한 사람도 의복의 개혁에 있어서 첫째 계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화이트 자매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보다 좀 더 긴 의복을 공중 앞에서 입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대답하고자 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생소하고 편견마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그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옷을 입음으로 그들의 귀를 막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기름을 알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는 개혁된 의복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나의 가르침을 예시해 준다. 후프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복의 개혁이 완전히 앞서 있다. 개혁 의복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후프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너무 늦은 형편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나의 입장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하는 말이나 후프를 사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취해지는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한 개인적 대화를 왜곡시키는 것을 항의함과 동시에 내가 기록하고 출판한 것을 나의 확정된 입장으로 간주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84장 우리의 목사들 1865년 12월 25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받은 이상에서 나는 가장 엄숙한 사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사업의 중요함과 위대함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두드러진 무관심을 볼 때 나는 목사들과 백성들을 걱정하였다. 현대 진리의 사업이 마비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사업도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준비의 사업을 이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세속적 야망을 가진 현 상태, 하나님께 대한 현신의 부족, 자아에 대한 몰두 등의 상태로 그들이 늦은 비를 받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의 허구로 그들의 믿음의 파선을 일으켜 달콤한 어떤 자아 기만에 단단히 묶이게 하는 사단의 분노를 대항하여 서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모두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개혁 사업에 있어서 더 크게 발전해야 한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데 있어서의 그릇된 습관을 고치는 일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 나는 꽤 많은 수의 목사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각성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다. 그 결과는 어떤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활동의 결실이 별반 없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양떼에게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들은 사단이 사로잡고자 하는 바로 그 대상들이다. 만일 사단이 육신의 안전에 대하여 한 목사를 유혹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그렇게 함으로 그의 마음을 사업에서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참 상태에 관하여 스스로 속일 수만 있으면 그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될 만큼 또한 마땅히 발전되었어야 할 만큼 되어 있지 못함을 보았다. 목사들은 사업의 중요성이 요구하는 정력과 헌신과 결정적 인내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열심과 인내로 싸우고자 깨어있는 원수가 있다. 목사들과 백성들의 연약한 활동은 그들의 원수 마귀의 활동과 비교할 수 없다. 한편에는 정의를 위하여 싸우며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그들은 강하고 용감해야 하며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완전히 헌신하고 관심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을 군사로 택해 주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사물에 얽혀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에는 오류와 그릇된 것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가증한 것과 결함을 멋진 외투로 가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며 갖은 계략을 다 쓰고 있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모든 지상 대리자들이 있다. 사단은 이기심과 위선과 온갖 종류의 기만을 진리와 의처럼 보이는 외투로 씌워서 그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목사들과 백성들에게서까지 성공을 거둔다.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품성에 있어서 그분을 더욱 닮지 않게 되며 그들이 생애와 품성에 있어서 그들의 큰 원수의 종들을 더욱 많이 닮게 되고 마침내 그 원수가 더욱 분명하게 그들을 소유하게 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죄의 종들이다. 어떤 목사들은 그들이 받는 급료에 지나치게 마음을 쓴다. 그들은 급료를 위하여 일함으로 사업의 신성성과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활동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들은 땅 위를 지나가지만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연약하고 성공적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업에 있지 않다. 진리의 이론은 분명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연구와 간절한 기도로 이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의 원수들을 대항하여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그들이 진리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 수 없다. 그들은 사업에 완전히 헌신하는 정신을 간직할 필요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 자신과 사업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이 어떤 결정적 발전을 할 수 있기 전에 목사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보았다. 회개하게 되면 그들은 급료를 별반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중요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사업, 곧 그분에게 엄격하게 회개해야 할 자로서 성실하고 훌륭하게 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들의 사업에 대한 모든 성실한 기록은 기록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매일 이루어진다. 그들의 모든 행동, 심지어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성실하게 드러난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는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는다. 모든 정력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자들,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그들의 일부분임을 느끼고
단순히 싹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눈 가림만 하여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자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헌신하여 이 엄숙한 사업에 모든 관심을 쏟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관련된 공적 활동에서 철저하지 못하므로 실수를 범할 위치에 처해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엄격하게 살피고 그들의 동기를 시험하고 이기심에서 벗어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들이 솔직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동안 그들이 동일한 그 법을 실천하지 못하므로 사단이 철저한 심령의 준비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싹을 위하여 일하므로 사업의 중요하고 고상한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철저해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자아가 다스리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시온에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